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7 안에 우주적 모든 교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 평가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존재하던 그런 교회라도요 주님의 평가가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가치 평가나 기준을 잡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나 교회 사이즈나 그런 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평가의 그런 기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주님 모실 때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3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도 받은 교회요. 또 나머지 2교회는요 그냥 깡그리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4대 교회, 또 오늘 읽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7교회 중에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했을까? 현대에 있는 우리 전 세계, 특별히 살아가는 또 한국교회, 같은 시대에 있는 한국교회, 또 구미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먼저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 곳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면 물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라든지 도시의 모습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발굴이 되는 데 보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이런 도시, 이런 도로 상황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또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어떤 유적이 발견이 되고 하는 그런 지금 유적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살고 또 시력도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혜택을 받아서 그렇고, 의료 시스템 혜택을 받아서 잘 살기, 건강하게 살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참 넉넉하고 너무 부유하다, 그렇게 그들이 자기들을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근데 17절 아까 읽은 걸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무지입니다.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여유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 5가지 형용사로 평가합니다. 공고한, 가련한, 가난한, 눈먼, 벌거벗은. 이게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진단입니다. 한 예로 이 공고하다는 뜻이 헬라어로요 탈라이 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했을 때의 삶, 그래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이게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볼 때는 다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한, 가장 불쌍한 존재, 엘레에이노스라는 헬라어인데 극단적인 연민과 동정의 대상, 또 극단적으로 가난한 상황, 눈먼, 자기들은 눈이 제일 밝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눈이 먼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도 없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 또 옷은 잘 입었다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벌거벗은 상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그랬잖아요. 헬라로 페플루테카라는 단어인데, 이 플루테오라는 이 동사 원형의 1인칭 단수 제1완료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이건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요해 왔다는 겁니다. 부요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요한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이 부요함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가장 가련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이고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지금 답을 가르쳐 줘요. 너희들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엉터리면서 세상의 것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그게 너희들의 진짜 실체로 화려하고 부유한 건 줄 아느냐.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가장 공고하고 불쌍한 존재다. 옷 한 벌 걸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수치 속에 있는 모습을 딱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금을 사라. 믿음으로 무장이라는 겁니다. 그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죠. 인간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수치,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가릴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고 불순종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나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햇빛처럼 이게 말에 올라가 버리는데. 인간의 허물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것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어진 그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있고요, 우리 모든 죄가 가려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은, 아니 자기들이 안약이 다 집집마다 있고 좋은 안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약을 사라, 나한테 안약을 사라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진정한 숨겨진 치부를 가리고 그 중증을 치료받는 그런 안약을 사서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의 눈을, 병든 눈을 치료해서 밝히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약을 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인생의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나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나는 공허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꼭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런 것 같아,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꼭 나한테 이 말씀이 막 뛰쳐나와서 나한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요, 주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부르신 거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동산 나무 뒤에 숨었는지 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왜 불신앙의 길을 가고 나를 의지 않고 살려고 그러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가인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죄를 숨기는 겁니다. 인간은요 정말 철저하게 숨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강타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천주교 교리처럼 뭐 신부님한테 누구 뭐 목회자에게 성직자에게 다 내 죄를 고백해야만 용서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직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피가, 예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숨겨진 죄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요 인정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이라는 단어가요 호몰로게입니다. 더불어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죄야, 그거 죄야 그러면 네 하나님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인정하면 저는 미쁘시가 의로워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어떤 죄든 불의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뭐 나 이만하면 됐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 현대인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할 필요 뭐 없어, 난 뭐 부족함 없이 사는데 뭐.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 볼 때는 너는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다.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뭐 시간이 짧으니까 깊이 다루지는 못하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목이 경고라고 해서 좀 무겁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 소유,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소유, 또 지위. 그렇지만 주님은 뭐예요? 중심.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세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격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순전성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하고요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 달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것으로 인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은요 자기 우월 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또 열등 의식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보면서 자 교인들 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건물의 크기를 언급한 게 있어요? 그 교회 구성원들의 학력을 언급한 게 있습니까? 소유주시를 언급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평가는요, 오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가장 거기에 있는 위치의 교회가 7교회 그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는 현실적으로요, 환난, 핍박과 고난이 많고 궁핍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경제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볼 때 서머나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제일 가난한데 주님은 네가 부유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실적으로 대단한데 내가 볼 때는 제일 가난하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보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물을 공급받는데 동쪽에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곳이 있어요. 골로새는 고지대입니다. 지금도 고지대예요. 고지대니까 물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높은 곳에 내려 물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는 10km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에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그곳에 보면 히에라볼리가 나옵니다. 요즘 지명 이름은 히에라폴리스예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온천 지역이잖아요. 터키 히에라폴리스는 엄청난 온천, 따뜻한 물이 막 넘쳐나고 지금도 그 안반에 엄청난 온천수가 흘러나와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관광을 하는 곳이잖아요. 발을 담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에 여행사 끼고 가가지고 그냥 그 좋은 온천수에 발만 한 3분 담그고 나오거든요. 아쉽긴 해요. 근데 동쪽에서 차가운 물이 막 흘러오고, 그리고 북쪽에서 따뜻한 온천수가 흘러와서 만나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니까 그 만난 물은 무슨 물이 돼요? 미지근한 물이 미지근한 물. 그런데다가 온천수에서 흘러오는 그 스케줄이 섞여가지고요, 그 물을 잘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물 상태를 빗대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마시지 못하고 토하고 싶다고, 너희들이 그 영적 상태가 지금 토하고 싶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우리 교훈은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 내면적이고 또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심연의 것, 영원한 가치, 신앙적인 영역,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자아는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서 평가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 사람들처럼 똑같습니다. 착각에 빠집니다. 진정한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못 보는 겁니다. 또 육신의 것, 현실적인 것의 풍요가 오히려 신앙과 진정한 가치 추구의 덕이 아닌 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것이 주어졌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신앙이 오히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간혹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많은 세상의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뜨거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예가 여러분 세계 선교학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민 소득이 $10,000만 넘어가면 교회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 때 사람들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새끼 밥 먹는 게 해결되면 열정이 식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는 거야, 일본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없을 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도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신앙과 열정 관리를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크고 짙은 강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환난과 궁핍이 마냥 저주가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과 치유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분, 서문화교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핍박 속에, 박해 속에만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객관적 경제활동을 다 차단당했습니다. 서문화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다 이 경제활동 못하게 막아놔버려서 이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와중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서문화교회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너는 내가 볼 때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가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로 쓰라고 주는 거. 아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어디 속해 있죠? 빛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 안 되고, 계좌인 제가 맨날 어디 돈 벌 데 없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제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어떤 위치에 있게 하시면 섬기라고 그런가 보다, 어떤 거 주시면 내가 다 베풀라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눈에 보이는 그 형이하학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존적 철학적으로 형이하학적인 그 이드, 에고, 이드, 이런 차원 말고 우리는 뭐예요? 슈퍼에고, 내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 이걸 지향해야 맞는 거잖아.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주시면, 그리고 또 많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많이 주셔버렸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위험 신호예요. 하나님, 이게 많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내가 눈에 보니 이거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또 많이 더 주세요. 사실은 딱 바르게 살면 저분이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주어졌을 때 사실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를 보면서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보세요.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경고하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자는 지금 성령님이 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정말 라오디게아 길을 가지 않고요, 서문화나 빌라델피아처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칭찬만 하고 싶다, 이런 교회로, 이런 성도들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기를 축복하고요. 돈 없다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주님이 주신,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없으면 더 당당하게 가슴 펴보세요. 가슴 당당하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말자고요. 어떤 사람 딱 없는 것처럼 보여. 딱 한번 보죠. 기가 좀 딱 보면 딱 교회에서 저 오는데 보면 떨어졌구나. 그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당하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막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